오늘 날씨가 어제부터 비가 오지요.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비가 오는 날씨가 좋습니까? 해가 창창한 날씨가 좋습니까? 은구야, 너는 비 오는 날이 좋아? 해가 비치는 날이 좋아? 해가 비치는 날. 왜 그럴까? 밖에서 놀 수 있으니까. 그럼. 모르겠어? 그냥 좋아? 해가 비치는 날이 좋아. 목사님은 어쩌냐? 목사님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더운 날씨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추운 날씨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해가 비치는 그런 날을 좋아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 비치는 날이 싫다 그런 건 아니죠. 해가 없으면 안 되죠. 제가 처음 98년도에 와서 처음 이렇게 가을을 맞았을 때가 9월달이었는데 2달 정도 이제 살고 9월달을 맞이했는데 날이 갑자기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더니 하루 종일 그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날씨가 일주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다, 좋다, 비도 오고 괜찮은데 나가서 다닐만 하네. 근데 2일, 3일, 4일, 일주일째 그러니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왜 해만 나면 비키니 입고 밖에 뛰쳐나가는지 이유를 알겠다. 해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쩌다가 하루 이틀 비 오고 그치면은 좋은데 이게 우중충한 날이 계속되니까 마음이 깝깝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야, 해가 보고 싶은 거. 그런데 자, 비 오는 날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해 뜨는 날씨도 주셨고 또 추운 날씨도 주셨고 더운 날씨도 주셨어요. 추운 게 좋은 사람은 저 캐나다나 저 그린랜드나 저쪽에 가서 살면 되죠, 그죠? 더운 게 좋은 사람은 저적도 지방에 있는 나라에 가서 살면 또 됩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건 그냥 음식물에 대한 비유만 아니에요. 음식도 그러니까 설령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신이 거리낌 없이 먹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기도함으로 깨끗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은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적인 것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풍족한 상황, 흡족한 상황, 배고픈 상황, 추운 상황, 더운 상황,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적응할지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첫째로 기억할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 우리를 축복하기, 복주기 위해서 지으셨다. 우리를 풍성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도록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누리라는 거죠. 즐기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고 너에게 필요한 대로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고, 그러므로 더러워진 것도끼들을 통해서 다시 거룩해질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기억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앞에 조건문을 잘 읽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풍부와 궁핍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상황과 조건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자신감. 그리고 오늘 같은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해 뜨는 날이 좋아. 그래도 비 오는 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대체로 그죠? 비 오는 날보다 그래도 해 뜨는 날이 많잖아. 뭐예요? 안 그러니? 비 오는 날보다 해 뜨는 날이 더 많아. 네가 좋은 날이 더 많잖아. 이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자족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건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은 영적인 자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읽어보세요. 1, 2, 3장으로 된 짧은 성경인데 1장에 시작할 때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시작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에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잘 되고 힘세고 못된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이런 원망으로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3장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런 수입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수입도 없고 돈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누가 날 챙겨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집에 냉장고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텅 비었어. 엄마도 안 계셔. 하니 어떡할래? 슬프겠지? 응? 먹을 것도 없고 엄마도 안 계시고 어떡하냐? 냉장고에도 없고 돈도 없고. 자, 춥고 배가 고프시면은 어떡하나?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없고 없는 것만 세면 어떻습니까?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없는 게 더 많아 있는 것보다. 그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없는 것만 불평할 것만 세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원망할 것만 생각하면 원망할 것밖에 없어. 왜 그렇게 원망할 게 많고 불평할 게 많고 미워할 것이 많고 서러운 것이 많은지.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하박국 선지자를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좋은 곳을 찾아가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사막이라도 상관없다. 왜?
나는 하나님 계시니까 어딜 가도 괜찮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딜 가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렇게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자족할 수 있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팔복을 설명한 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지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설명하신 그 설명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죠?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깨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사장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나는 율법을 깨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한편으로 이해가 돼.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몰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구약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불편하거나 이상한 말씀 하시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니까 우리가 오늘 사실 48절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 길어서 뺐습니다만 4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래서 쭉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완화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잖아요.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근데 48절 말씀에 결론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에는 다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지거나 거리감을 두거나 예수님이니까 그렇고 하나님 그렇고 뭐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자 온전한 게 뭐고 무엇이고 완전한 게 무엇일까요? 온전한 것과 완전한 것 차이가 뭘까요? 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완전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한국에서 온 지 좀 돼서 구분 실력이 좀 딸리지. 완전과 온전을 구별할 수 있겠네, 아니야? 완전한 아니 대답할 수 있으면 괜찮아. 네가 생각하는 말 얘기하면 돼. 완전은 이제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아니 완전히 끝이 완전한 완벽하다. 그런 온전하다. 완전은 좀 꾸준 똑같은 의미다. 그렇게 들려? 좀 다른 것 같지. 네, 사실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진을 봐야 조금 이해가 될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잘못된 구석이 없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구석이 없고 정상적이다, 온전하다 그런 뜻이고,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전혀 흠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좀 다른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구석이 없이 그냥 정상적인, 보통적인,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뜻이 되고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부족함이 없고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 걸리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거든요. 그냥 온전하라 그랬으면 평범한 일상적인 뭐 보통의 사람 괜찮네 그거 쉽잖아요. 근데 앞에 조건이 달렸어. 뭐가 어떤 조건이 달렸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같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같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가난한 사람이고, 자, 그래서 거리를 두거나 구별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온전하라는 얘기는 그냥 보통한 평범한 일상적인 있는 그대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냐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신 것 같이 너희도 그냥 그런 보통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걸리는 게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평범하심을, 아무리 하나님의 평범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낮은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고 닮을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찮게 하는 그런 것까지, 그 사이의 간격조차도 우리는 메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완전하심, 터키어로 뭐라니까 구술수수, 흠이 없는, 구술수수라는 말이에요. 완전하심, 온전하심이라는 건 예트킴,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 한국말하고 있는 그대로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성숙한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같이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심적인 부담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1절을 보면은, 이제 21절부터 쭉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21절을 보면 10계명에 6계명을 소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노한 사람은 제6계명에 살인죄를 지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터키어 성경에 보면은 형제에게, 우리 한국에서는 나가라고, 형제에게 이게 무슨 말이니까, 야 이 멍청아 바보야, 형제에게 이 말 한 사람은 살인한 사람하고 똑같다, 살인죄 지은 사람하고 똑같다. 모세야, 네 애덕이한테 이 멍청이 바보 이런 소리 한 적 있어 없어? 있지. 큰일 났다. 너 6계명 어겠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 농담하는 거 아니거든. 형제에게 멍청아 바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살인죄를 범한 자하고 똑같아요. 다들 웃지 없죠? 그 말은 뭐 일상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니까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죄의 적용 범위를 더 넓게 설명하셔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일에 더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해법으로 형제와 먼저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7계명 간음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여기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복수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8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앞에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게 형제에게 욕하지 않고 노하지 않는, 화내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지키면서 산다는 게 사실 일상 가운데 어려운 일. 근데 불가능한 일이냐?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있어요. 해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키면 돼요.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탐함난 듯.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이, 예언의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죠. 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요한 1서 4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부부간에 싸움하는 이게 우리의 흔하게 화내고 불평하고 하는 이게 우리의 원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평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맞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했지 너희가 먼저 엄마 아빠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이 너희들 다 먹이고 입히고 똥표제기 갈아주고 다 해줬으니까 요만큼 이제 너희 손으로 먹을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다 된 거죠. 그냥 된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모르고 믿은 거 아니에요.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답이 이거예요. 해법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 다 하는 거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거죠. 일반적으로. 간혹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 몰라도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건 다예요. 근데 어떤 본능에 의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 키우는 그 사랑하고 그냥 본능적인 사랑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하고는 또 다르다. 여기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은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핵심은 여기 있어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게 하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중간에 겹쳐지는 게 뭐죠? 해법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열쇠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더 정확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의무로서 했습니다. 율법으로서. 율법주의는 중요한 문제예요. 율법주의는 필요한 문제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 구약시대 사람들 바리새인들 다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야! 율법이 이래! 너는 이거대로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상관없이 글자를 지켜내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근데 1장에 하박국 1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도 없었고 사랑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요? 하고 불평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한 분 만들면 나는 만족한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 계명을 주실 때에는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게 주셨어요. 광야에서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레위기 19장. 레위기가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을 주신 말씀이잖아요. 율법들이 설명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하나님 한 번도 원수를 갚으라고 한 적 없거든요. 원수를 갚지 말며. 근데 원수 갚는 게 율법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에 붙이신 말씀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 19장에 하신 말씀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적용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성시키러 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보세요. 신명기도 모세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남겼던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세요. 신명기 10장에도 보면은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궁금하죠 이거? 하나님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뭘 원하세요 저한테서?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싶다고 여러분들 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설명을 하기를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율법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뭐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 네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주신 말씀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필요 없어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어떤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네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예요. 율법의 목적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우리한테 너희들한테 뭘 원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 왜? 네 행복을 위해서. 네가 그것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를 제약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자이시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야. 우리를 낳으셨고 지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네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네가 이렇게 내 뜻을 이해하고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못 이해했잖아요. 마치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옥의 불쏘시개인 것처럼 대접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의도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야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를 알고 다 복을 받는 게 내 목적이야. 내 의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오해했잖아요. 글자로만 이해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내 원래의 의도가 뭔지 너에게 보여주려 왔다. 원래 의도가 뭐예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 뭐냐?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계속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야. 엄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 문제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알지 못하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나와 너 사이에 이런 엄격한 차이가 있어.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범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범하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성질이 뭐냐?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방법.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도 있습니까? 그 구약에 주어진 말씀 아니에요.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완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예수님께서 더 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적인 글자적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 갚을 일 없고 분노할 일 없고 형제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면 노할 일 없고 싸울 일 없고 욕할 일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네 형제들. 그 형제가 바보야 하겠어요? 사랑하는데 못하는 거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할 수 없어요. 본능에 따라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형제가 있는데 사랑하는데 화도 나고 욕도 하고 신경질도 부리고 본능에 따라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본능에 따라 사니까 우리의 본능이 나오잖아요. 본능은 뭐예요?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불평하고 그죠?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평범한 일상적인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춘기 때 부모님께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과격하게 반응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문을 쾅 닫은 적도 있을 거고 누구는 노트북도 씹어 던졌다 하더라만 부모님한테 온갖 그런 짓을 다 하던 친구들도 성숙해져서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 낳게 되고 자기가 자식을 길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도 부모님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이죠. 연민의 정을 느끼게 돼요. 나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수고한 부모님의 수고가 보이잖아요. 그때는 부모님이 다르게 보이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냥 그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랑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너희가 내 온전한 것처럼 내가 평소에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도 나와 같이 온전해진 것으로 나와 같은 사랑으로 가진 인격체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같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를 내라.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말대로 하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대로 하면 너희의 짐이 오히려 가볍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게 힘들 것 같은데 이제는 나중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안 읽는 게 힘들어요. 그죠? 말씀을 매일 읽어내는 게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읽는 훈련이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안 읽는 게 힘들어요. 우리의 본성대로 살 때는 본성대로 사는 게 쉽습니다. 그죠? 화내고 욕하고 막 기분 나쁘면 신경질도 내고 이게 더 쉬워요. 그게 우리 일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대로 살게 되면은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 사랑대로 살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힘든다는 거죠. 지금은 저렇게 떠들고 까불고 딴짓해도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말씀을 읽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저렇게 까부는 게 더 힘든 거죠.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고. 그때는 하라 해도 못하죠. 안 하죠. 왜? 성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방법을 주셨다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인정한다니까. 온전하든 너희가 나요 온전한 것 같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다고 내가 인정한다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대만 너가 이런 높은 격차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닮은 이 사랑의 모습을 네가 보여주기만 하면 너도 나하고 똑같은 것을 내가 인정한다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것은 그냥 온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일에 힘을 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저기 번지 점프하는 데 가서 뛰내리라면 뛰내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 세 번 하면은 하게 되겠죠. 즐기겠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진짜 저 스스로 거기서 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체험하게 되면, 연습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걸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기 싫은 것도 연습하면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이것이 될 때에 온전해지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 바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이고 방법이고 비결이고 결국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도에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했더라면 이제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 온전해지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해지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내는 은혜와 즐거움이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촉지해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